네,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또 모두가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탄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아침에 되면은 지난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다녀갔는가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선물을 주고 가셨는지 또 친구들과 선물을 이렇게 비교하며 또 서로 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지난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다녀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보고서 하모니, 다모니, 소윤이, 태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느냐 물어봤더니 다녀가셨다고 큰 선물을 주고 가셨다고 그래서 틀림없이 청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보니까 어떤 어린이가 이런 질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11살이고 산타 할아버지를 진짜로 봤어요. 진짜 존재하죠? 산타 할아버지에게 주려고 쿠키까지 만들었는데 진짜죠? 친구들이 자꾸만 아니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했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사진을 딱 올려놓고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어디에나 언제라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사진을 올려놓은 답글을 보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시고 또 기쁨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큰 선물을 또 많은 이웃들에게 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상실과 아픔과 단절과 두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큰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교회 모임들도 하나둘 시작하고 구역 예배도 이제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상황들이 더 좋아져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폭력적인 전쟁도 그치고 경제의 어려운 상황들도 회복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정부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기쁨이 함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큰 기쁨이 주어진 날입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만 해도 아기들은 대개 집에서 낳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아기들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아기를 낳은 후에도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또 산후조리원에서 몇 주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또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예 집에서 먹고 자면서 전문적으로 아이와 산모를 돌보는 재가 산후 도우미가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먹고 자면서 아이와 산모를 돌보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400만 원, 또 많게는 500만 원 이상까지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드려지고 아기를 위해서 많은 정성을 사랑을 기울입니다. 아기 낳을 예정인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 아기를 위한 침대도 있고 여러 가지 아기 용품도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집에서도 태어나지 못하셨고 베들레헴 작은 고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도 마땅치 않아서 말의 먹이통인 구유, 말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7절에 나오는 이 여관이란 단어의 헬라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어떤 호텔과 같은 이 숙박업소가 아니라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짐승의 짐을 이렇게 풀어놓고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돌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뿐 아니라 두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조차도 준비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런 여관이 준비되지 못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목수인 요셉에게는 여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로마 왕자 아우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고 또 호적 신고를 하여 했기 때문에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또 몇십일 동안 여행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여행 경비가 들었는데 또 거기에 여관마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구하지 못한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여관방을 차지한 이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이 없었어도 지금 만삭이 된 그 마리아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작은 공간을 내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여관방을 차지한 이들이 이들을 다 외면하고 빈 방을 양보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아기 낳을 것이 임박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이 무심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매년 공연되는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은 1977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연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최종률 작가에 의해서 그 연극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연극의 그 내용은 어느 교회의 고등부 학생들이 이 성극을 준비합니다. 아기 예수님 또 마리아와 요셉을 이렇게 꾸며놓고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을 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빈방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내용의 연극입니다. 여관의 주인의 역할을 맡았던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연극의 대사를 외우지 못해서 단 한마디 대사, 제일 짧은 대사가 있는 여관 주인 역을 맡았습니다. 그 대사는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여관의 문을 꽝 닫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연극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덕구가 빈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관방 문을 꽝 닫기만 하면 되는데 여관 주인 역을 맡은 덕구는 이 추운 날씨에 만삭의 몸에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차마 빈방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방이 많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구가 엉뚱한 대사를 하는 바람에 고등부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이 모습을 본 많은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연극의 내용입니다.
빈방 없어요라는 연극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지금 40년이 더 넘게 지금도 올해도 이어지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빈 자리가 우리에게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이 세상 일로 온통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빈자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을 모실 빈자리를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다시 또 마국간 말구 위로 보내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셔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높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시면은 우리의 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자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어려운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가장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또 성탄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혹독한 겨울 날씨에 따스한 온기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태어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목자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라 양을 위탁받아서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양을 물고 가기라도 하면은 이 양을 다 변상해 줘야 됐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주님 탄생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줍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는 날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이고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수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분열됐던 나라를 통일하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됐던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대를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 시민들에게만,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를 정복한 수많은 피정복 나라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 군대의 가혹한 압제에 시달렸던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군대를 보내면서 러시아 군대의 이름을 평화유지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바스에 러시아 군대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푸틴에게는 평화이지만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와 주변국들에게는 결코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고 침략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때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로마 시민들에게만 주는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참된 평화임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평화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가 그 평화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평화의 선물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그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복음성가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웃음 지어 주시고, 먼저 평화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받고 화해받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평화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그 평화를 이어갈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한 그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에 우리 앞에 밝혀진 촛불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작은 불꽃이 하나둘 모여 큰 불을 일으키듯이 주님의 자녀들이 빛의 사명을 하나둘 감당할 때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이 계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평화하지 못한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의 말을 전하고 먼저 평화를 시작하는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계절에 교회와 가정과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